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 그런 다양성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또 단일성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연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지만 몸은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다툼 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팔과 다리, 또 눈, 코, 입, 이런 또 귀,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또 다양한 지체들이 생김새도 다 다르고 또 그 지체들마다 독립적인 고유한 기능이 있죠.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이 있고 눈은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다 다르죠. 고유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독립적인 기능,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해서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체들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지체들의 고유한 기능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 그렇게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몸을 떠난 다리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몸으로부터 분리된 팔이 어떻게 물건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눈과 코, 입, 그 지체 자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지체들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몸을 이룰 때, 몸과 연결이 됐을 때 몸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양한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이루고 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이 모여서 연결이 돼서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몸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찬양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을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상담하는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은사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 하나하나가 모두가 필요한 은사입니다. 또 은사가 같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또 축복이죠. 다르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또 이것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기의 은사만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또 주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은사를 우리가 세워주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은사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자랑하거나 또 몸된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우리 교회로부터 그 은사를 가지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떠나버린다면 그 기능을 우리는 잃고 말게 되겠죠. 또 몸에 예를 들면 다리 하나가 없으면 몸의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또 한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 그 은사를, 그 역할들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이 제 기능을 하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또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숙제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과연 연합할 수가 있는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로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이 공동체에서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다양한 은사를 하나로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비결이 바울은 성령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서로 다른 출신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 있으면 다양한 출신과 배경과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 또 차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자리, 성령 안에서 하나된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런 영적인 결합을 하는 것인 것이죠.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역설적이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립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성령 안에 있는데, 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가? 너희들이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고 너희들에게 허락된 은사는 어떤 은사이길래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한 성령 안에 은사를 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경오늘교회는 참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매달마다 그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 세미나하고 현장에서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과 연결을 해서 이 세미나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획을 하셔서 다 준비를 하세요. 또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 담당을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매번 쉽게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질서 있게 정말 그것들을 조직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의 자원, 선교의 자원, 그런 또 인력의 자원들이 은사들이 참으로 풍성한 교회구나. 일본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회는 참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서로 다른 지체들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는 동경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신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라. 그리고 통일성을 이루어가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한 지체들이죠.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로 결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체들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들 중에서요, 보이지 않는 지체, 잘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발가락 중에서 새끼 발가락일 겁니다. 새끼 발가락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작고 또 구부러져 있고 못생겼고. 근데 이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걸을 수 없고 균형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안에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손과 발, 눈과 귀 이런 다양한 지체들마다 그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마다 저마다 다 있어야 될 고유한 존재 이유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또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또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통변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은사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연합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주를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감사고 이게 축복이고 또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게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또 통일된 질서에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 서로 보완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항상 남겨진 숙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독립적이면서도, 왜냐하면 냄새 맡는 것은 코밖에 없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코가 눈으로 눈이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서로가 보완적인 역할, 기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이제 숙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로 인해서 서로 대립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은혜인데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섬기지를 못할까? 이것은 뭐 바로 그 공동체가 미성숙하냐, 성숙한 공동체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숙한 공동체라면 서로 다름을 오히려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다름을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오히려 섬기고 보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에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들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곳에 불러서 또 섬김을 받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마음 가운데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한 몸에 모두가 똑같은 지체가 있다면 더 이상 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말하는 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손과 발은 없고 말하는 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는 입도 있어야 되지만 순종함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몸에 입만 있다면 참 괴상한 그런 생명체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모양이 다르게 있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지 정말 사람 같고 온전한데 입만 있다 그러면 그 괴물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은 은사,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는 성도만 있다면 마치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울의 말처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하나다. 통일성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는 많으나 다양하지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몸은 하나다. 하나된 통일성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하나나 지체는 많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은 하나나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양하지만 통일성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지만 또 다양한 은사들을 한 분 한 분의 은사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과제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된 목표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도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은사를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죠. 너무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다양함을 우리가 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성도님들의 생각과 은사를 우리가 수용하다 보면 통일성과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겠죠. 다양한 의견과 생각과 은사를 존중하다 보면 하나된 통일성을 잃어가기가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화롭게 조율하고 또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숙제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바울이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는 한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마다 오히려 다양함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제각각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각자의 공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 다양성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또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공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다양한 것들이 질서 있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조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의 역할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역할을 다 함으로 인해서 복잡하지 않고 질서 있게 교회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순응해 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성도들마다 부어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사, 또 동일한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몸의 지체가 하나라도 병이 들거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지체, 그 은사, 그 지체가 실족한다면 또 분리된다면 교회가 아픔을 느끼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살피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렇게 정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서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 때문에 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은 점점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사회로 그런 삭막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삭막한 이런 상황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가진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외로움을 달래고 또 따뜻한 정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교우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말을 하면 손과 발이 그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한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시행하는 것처럼 지체들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서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들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성령 안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며 또 교회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동경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